안녕하세요.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많은 눈이 내렸었지요. 저도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을 치웠습니다. 눈 안 치우고 올겨울 지나가나 보다 했는데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눈이 제법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입춘이 지나고 대보름도 지났기 때문에 빙판이 되는 눈은 아니고 내려서 쌓이긴 하지만 또 금세 녹아버리는 그러한 눈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폐렴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가 나서서 의사들 앞세우고 말이죠. 무슨 교수들 몇 사람, 그것도 좌파 쪽 편들어주는 사람들이겠죠. 내세워서 별거 아니다. 감기, 독감보다 조금 더 센 정도지 그렇게 위협적인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귀가 얇잖아요. 그리고 냄비 근성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도 착용 안 하고, 이거 벌써 이게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폐렴, 중국 폐렴에 대해서 보도가 막 되고 이제 환자들이 늘어날 때는 10명이면 9명 정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는데, 이제 정부에서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금세 또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고 한 30% 정도만 착용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제가 황장수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 브리핑 그거를 어제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1700명의 중국 의사들이 중국 우한 폐렴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신문에서는, 언론에서는 1700명인가 사망한 거로 나오는데 5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 150만 명 정도가 중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이 폐렴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로 확산이 되었을 것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있어야 이 폭발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한 폐렴이 시진핑 시대의 종말을 고할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 브리핑을 보았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이 통계나 수치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장 낮은 단계로 170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만 명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씨도 중국 시진핑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중국 폐렴이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그저 4월 15일 날 있을 선거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는데, 이 폐렴이 선거판에 악재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덮기 위하여서 국민들에게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의혹이 들고요. 염려도 됩니다. 정부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라, 그렇게 폐렴이 위협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취업률도 40대 취업률이 지금 만 몇천 명인가 몇만 몇천 명인가가 40대가 실직을 했는데 오히려 취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몇만 명이 취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르신들 국가에서 그거 2, 30만 원 주면서 길거리 청소하고 학교 앞에서 그 아이들 횡단보도 건너는데 도움이 하는 용돈 정도 주는 그것을 취업률에다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동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는 정권이다 보니 사실상 우한 폐렴에 대한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기를 바라는데 한편으로는 그 말을 믿었다가 그 병에 걸리면 어떡하겠어요? 그 정부 국가가 책임지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또 그 폐렴이 이번 우한 폐렴은 폐렴이 걸리면 폐가 섬유화돼 가지고 폐의 기능이 점점 상실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폐렴이 중국 우한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동물들로부터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황장수 씨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중국의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유출이 된 거다. 동물 실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유출됐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 세균전 있잖아요. 세균전. 그런 것일 수도 있어서 매우 우려가 되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공포의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고 스스로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말을 하고 또 과거의 전력이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믿을 수 없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돼요. 어떠한 과거에 대한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또 현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요. 현재에 대한 진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저는 이게 설교자라고 봅니다. 설교자. 그냥 어디서 배운 것 가지고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분명한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또 그 구약 성경에 대한, 그 다음에 또 현재에 대한 진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 이것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갖출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설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역사신학도 배우잖아요. 역사신학. 또 세계사도 배우고 교회사도 배우고, 이게 다 역사신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아는 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역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 박물관으로 가야 되잖아요. 역사만 알고 있으면. 현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요. 현재가 어떠냐,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럼 과거에 대한, 또 현재에 대한, 과거에 대한 그 역사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현재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그러면 다 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언. 약속. 비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뭐 내가 눈 감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가 떠오르니까 이것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예언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와야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하는 분들도 사실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균형이 잡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목회자들은 더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균형을 갖추고 있되 지향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예측해야 돼요. 즉 예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죽이는 설교하지 말고 살리는 설교하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재림신앙을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으로 신앙의 내공을 쌓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 이 5가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일은 수월해집니다. 지금은 말씀은 참 좋고 말씀으로는 어디 가도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도 내용에 있어서나 표현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절대로 뒤지지 않아요. 최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상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저는 이 시대에 어디다 갖다 놔도 누구와 비교해도 절대로 뒤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최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다면 이거예요. 이러한 믿는 자들에게 뒤따라오는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말씀은 있는데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 표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뭐 나타내고 싶다고 해서 나타나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그래, 오늘 표적을 일으켜야지, 그런다 해서 일으켜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때까지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표적이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요,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뒤따라오는 성령을 주실 때가 되면 말씀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표적을 주실 때가 되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이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오고 실상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왔고, 때가 되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하셨고, 때가 되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저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이 5가지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이러한 표적들을 주실 겁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두 증인의 역사가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역사 핵심이 뭐예요? 모세의 권세, 엘리야의 권세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 나타나야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표적을 행해야 두 증인인데, 그게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모세의 권세, 엘리야의 권세, 이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무개가 이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모세가 일으켰던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기적, 엘리야가 일으켰던 하늘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하고 했던 이러한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갈멜산에 제단을 다 태웠던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켜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방향으로 나가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그러한 표적을 행하실 때가 되면 그 말씀을 받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러한 표적을 나타내게 하셔서 남은 하나님의 일을 급속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기 전에는 저도 서두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저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데 도무지 되는 게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숫자들이 정해진 숫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의 숫자가. 그런데 모인 것 같으면 또 흐트러지고, 모인 것 같으면 또 흐트러지고, 또 모인 사람들도 보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열심인 것 같은데 뭔가 배신하고 말이죠. 등에다 칼을 꽂고, 그리고는 그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아니, 누가 뭐 자기 보고 뭐 나쁜 말 했나요? 그런데 어느 날 뭐 그냥 도끼를 품고, 예? 그 악담을 퍼붓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는 낙심이 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네. 저 배신자가 되었네. 그리고 영혼 사냥꾼이 되었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낙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뭐 그냥 그 낮은 자리에서 작은 하나님의 일들이라도 감당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라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단 때가 되면. 그러니 서두르지 말자. 아니,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줄 것 같으면 서두르지요. 내가 서두르는 것보다, 내가 앞장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별로 이렇게 막 조급함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급하시지. 서두르신다면 하나님이 먼저 서두르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이룰 사람들을 부르실 때 거기에 내가 합당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합당해서 거기에 포함되어지면 그게 감사한 일이고 은혜이지, 우리가 나서서 뭐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죠. 아니,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왕 앞으로 갈 때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바로왕 앞에 가는 거지, 모세가 무슨 면목으로, 무슨 배짱으로 바로왕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바로왕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와 표적들을 주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왕 앞으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됐던 겁니다. 모세의 실력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쓰신 하나님의 실력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그 말씀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지금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면서 내공을 쌓아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을 주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5가지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어요, 오늘은.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그러나 아무튼 이러한 표적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고 했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들에게 이러한 표적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어제보다 날씨가 춥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추위가 되는 것 같아요. 건강 관리하시고 추위도 잘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 믿음으로 다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